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제가 이제 사도 이번에 갔던 성지순례, 이게 바울 성지순례거든요. 사도 바울 성지순례는 터키를 중심해서 유럽까지, 이게 사도 바울 성지순례고, 예수님의 성지순례는 애굽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카타쿰이 프랑스나 노마 어디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카타쿰은 봤는데 데링크는 이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 후로 발견됐는지 하여튼 데링크가 진정한 피난처로, 카타쿰도 피난처인데 데링크가 카타쿰은 이제 무덤으로 시작을 했어요. 무덤으로 시작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살면서 더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카타쿰은 넓었어요. 넓고 길도 잘 뚫어지고, 왜냐하면 무덤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살면서 더 깊이 내려간 거죠. 근데 데링크는 처음부터 사람이 들어가 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오밀조밀해요. 오밀조밀. 사람들이 가서 그 피난처로 살만한 그런 환경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성지순례인지 모르고 안 가려고 했는데 데링크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데링크만 이제 생각하고 갔더니,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 성지순례였어요. 이번 여행이. 터키를 가가지고 이제 터키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음식도 잘 먹고 차량도 잘 타고 굉장히 잘 다녔어요. 근데 터키를 한 6일 7일 동안을 계속 눈 뜨면 호텔에서 나와요. 새벽 뭐 7시 나오고 8시 나오고, 그래서 저녁까지 막 도는 거야. 이 터키를. 터키가 우리나라의 8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한의 8배,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8배고 인구는 2배가 안 돼요. 9,500만. 우리는 5천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터키가 미국처럼 강하래요. 8배니까. 강하래서, 그리고 그 중앙에 그 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강해서 열매들이 굉장히 잘 나고 곡식도 잘 되고, 그리고 바다도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는 바다라는 그림같이 파도 한 줄도 없어요. 파도가 이렇게 한 줄, 두 줄, 저기서 여기 오면 저거 또 오고 있잖아요. 그런 파도가 없어요. 바람이 없기 때문에. 지구 가운데 있는 게 지중해야. 바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수영장의 물처럼 파랗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터키는 그냥 모든 기름도 있고 뭐 땅속에 있는 재원들이 너무너무 많고 햇볕이 좋고, 그리고 바람이 없기 때문에 뭐 태풍 뭐 그런 것이 일절 없어요. 이제 지진이 100년에 한 번씩 난다고 그래요. 지진이. 그때마다 지진이 나서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는데, 그런 거 외에는 뭐 그 기후가 나빠서 무슨 뭐 태풍이 와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태풍이 왔다 가는데 그런 것이 일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살기 좋고 땅이 광활하고 햇빛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터키는 너무너무 그 GMO가 터키만 없는 거예요. GMO가. 왜냐하면 자급자족을 해. 전 세계는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잖아요. 그 수입 수출 속에서 GMO가 생겨. 유전자 변형, 그런 음식들 뭐 그런 것들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터키는 일절 자기네 나라에서 100% 자급자족해.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고 그거를 다 우리나라가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쌀을 사가지고 와서 나눠 먹고, 또 뭣도 사가지고 뭐 수입을 하죠. 그러나 터키는 완전히 자급자족, 100%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수입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커피도 잘 안 먹고 영어도 일절 쓰지를 않아요. 영어도 그러니까 뭐 미국 앞에 당당한 거야.
아쉬울 것이 없어. 자기네 나라에서 100%다 자급자족이 되니까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영어도 한 개도 뭐 가이드는 영어를 쓰지만은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도 영어 못 쓰는 사람이 태반이야. 영어 쓰는 사람이 어쩌다 있고 태반이고 상가 사람들도 뭐 한국말로 어서 오세요 막 이런 정도만 말하지 전혀 영어를 모르고 우리가 영어 해봤던데 아무 소용도 없어요. 걔네들이 영어를 아예 배우지도 않고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만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월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커피도 미국 거라 해서 먹지도 않아요.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먹지도 않고 그래서 커피가 없어가지고 커피를 잘 못 먹었어요. 커피를 주는 데가 있었는데 잘 못 먹었어요. 뜨거운 물도 뭐 어떤 데는 그냥도 준대 어떤 데는 뭐 돈을 줘야 되나 막 빡빡하게 해서 또 뜨거운 물도 못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터키는 너무너무 풍요로웠어요. 길에는 개들이 한 호랑이만씩에 개들이 얼마나 큰지 어슬렁어슬렁 하고 다녀요. 그래도 걔네들은 그 저녁 이렇게 먹을 것을 짐승들 먹일 수 있는 코인을 이렇게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코인을 넣으면은 음식이 나와. 그러면은 그 음식을 고양이도 와서 먹고 개도 먹고 그리고 빵도 주고 막 그러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해야 잘 천국을 가고 잘 살고 막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는 막 굉장히 막 풍요로워요. 그 나라는 거지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터키에는 거지가 한 명도 없고 난민들이 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난민하고 시리아 난민들이 있고 쿠르드족이라고 터키가 형성될 때 나라를 못 차지한 소수 민족이 나라를 못 차지해서 터키 영역 위에 들어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한 부족으로 쿠르드족이 다 천한 일은 다 해고 그리고 난민들이 길에서 구걸하고 이러지 터키에서는 거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걔네들은 대학까지 다 보내주고 다 해줘도 대학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뭐 때문에 대학을 가냐. 그래 이렇게 해도 먹고 잘 살만한데 이런 정도로 풍요로운 나라예요. 근데 터키는 뭐냐면 99%가 이슬람. 99%.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바울이 3차, 1차, 2차, 3차까지 전도했던 그 땅이에요. 성지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계시록 7교회가 거기 터키에 다 있어요. 터키. 95%가 아시아에 있고 5%가 유럽에 있어요. 터키의 지도가.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터키 사람들을 아시아 사람이라고 멸시를 하는데 터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꾸 유럽 사람인 척해요. 근데 모양새도 비슷해. 유럽 사람 같이 생겼는데도 보면 아시아 사람이야. 또 보면. 그래서 그 유럽에서 터키를 소아시아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 유럽에서 터키를 소아시아라 불렀는데 그 터키가 성경에 기록된 7교회가 나온 거예요. 바울이 다 전도해갖고 꽃을 피운 7교회가 터키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터키는 십자가가 7일 동안 새벽부터 밤중까지 다니면서 봤어도 교회는 없어요. 어디가 있느냐? 가정으로 들어갔어. 그냥 자기 집에서 그 터키 이렇게 집을 저번에 이 앞전에 내가 터키 그 이터콥에서 선교 갔는데요. 거기에 그 현서 아빠를 거기서 만났는데 집에 지하가 있어. 집에 지하가 그 건물 자체가 그 뭐 이렇게 방공호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 지하에다가 교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집이야. 이런 식으로 밖에 십자가 없어요. 그냥 번지 보고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야. 번지 보고 들어가서 그게 가정이고 그 지하로 내려가면 교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터키가 가정교회가 20개가 있대요. 선교사는 200명이 와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활성화 있게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누가 전도되어서 교회로 가려면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그럴 경우에 교회가 가정교회가 20개가 있다라는 것이지. 진짜 그 선교 갈 때도 전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 이슬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루에 5번씩 울어대도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뭐 절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국가에서 찍어 누르지를 않아요. 그냥 이슬람은 이슬람인데 강권을 쓰지는 않아요. 여기는 그 부드러운 쪽이에요. 부드러운 쪽, 순위파, 부드러운 쪽 시아파, 그리고 스큐파가 또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조용한 순한 쪽이에요. 그래서 그냥 국가적으로는 이슬람이지만 그것을 막 강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엄청나게 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우면서 여자들 그 머리 쓰는 거를 다 벗기고 그거를 쓰는 사람은 걸리게 이렇게 대학교도 못 들어오게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강제로 겨우 벗겨내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강한 사람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쓰고 눈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또 아예 그것도 이렇게 맞아 가려서 저는 밖에서 보고 다른 사람은 못 보게 이렇게 이제 이런 풍경들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좀 슬펐어요. 왜냐? 이 땅이 성지인데 바울이 얼마나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꽃을 피웠던 장소예요. 꽃이 피었다고요. 북한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평양에서. 근데 지금 교회가 다 가정으로 들어가서 비밀리 가정교회는 있다고 해요. 그러나 겉으로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꽃을 피웠는데 이제 꽃이 완전히 진 것처럼 북한처럼 이 터키도 7교회가 꽃을 피웠어요.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가 꽃을 피웠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 교회의 장소를 가보면 흔적이 있어. 흔적. 라오디게아도 가보고 에베소 교회도 가보고 사도 요한의 무덤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장소를 보면서 누가 여기 와서 싸워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 지진이 나서 저절로 다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무너졌을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만 해도 이 7교회는 있었어요. 다만 경고를 먹었었죠. 너희가 여기서 돌이키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경고를 해준 7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차까지 있었는지 그때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는 한 AD 100년 정도를 생각해.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95세 100세에 이렇게 죽었다. 왜냐하면 자연사 나머지 제자들은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다 순교당했는데 사도 요한만 순교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반모섬에서 가서 다 예수님 만나서 보고 들은 것을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기록을 했다. 계시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7교회가 있었고 이 터키는 기독교의 성지의 역할을 그때까지만 해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후로 그 로마에서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요구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들이 다 숨기 시작을 했어요. 황제 숭배, 황제에게 황제 우상을 만들었고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를 있는 곳에 절하고 황제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이렇게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로마 10명의 그 시대가 황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정면 제1계명 2계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그때부터 교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하고 이 로마 황제 숭배로부터 이게 이제 박해가 시작이 돼서 그 황제가 10명이 지나갔어요. 그게 약 300년이 되죠. 300년. 근데 300년이 지난 후에 312년인가 그때쯤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박해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가서 숨었던 사람들이 다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지금 이 터키란 말이에요. 터키. 그렇게 7교회 계시록에 7교회를 말을 했는데 그 7교회 전체가 다 소아시아가 있었으니까 터키가 성지였는데 그렇게 그들이 이제 나와 가지고 신앙이 계속 이어졌거나 이어지지 못했거나 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스만 제국이 들어와서 뺏어가지고 이렇게 이슬람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터키 땅은 원래가 물론 이방 땅이었어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하잖아요. 그런 원래 이방 땅이었어요. 거기가. 근데 복음을 전해서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꽃 피운 후에서 이제 황제 숭배로 인해서 박해가 들어오고 박해로 들어와서 이제 다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국교로 기독교가 바꿔지지만 로마가 국교로 바꿔지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바꿔지면서 이제 카타콤이나 이런 데리크 같은 의미는 이제 없겠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그것이 필요했겠죠. 이렇게 그 아름다운 그 기독교가 찬란한 꽃을 피웠던 그 기독교 땅인데 다 한 개도 흔적은 뭐 교회 자리밖에 없어요. 교회 기둥 라오디게아 교회 기둥, 에베소 교회 기둥 흔적이 없어요. 다 저기로 지진으로 누가서 허문 게 아니래요. 지진으로 다 갖다 다 무너뜨려져 가지고 교회가 흔적이 없고 그리고 이슬람이 와서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 땅을. 그래서 완전히 이슬람화 돼서 99%가 이슬람으로 그 땅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북한도 뭐 99%라고 봐야죠. 북한도 꽃 피웠던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별칭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꽃 피웠지만 지금은 99% 1% 있겠죠. 어디 가정교회가 모르겠지만 있다고는 해요. 그리고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복음이 꽃을 피우면 지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러시아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교회가 있는데 터키만은 그렇지 않아요. 터키만은 아예 흔적도 없이 그냥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조용히 가정교회를 하는 거죠. 전혀 십자가를 내놓고 걸지를 못해. 이 땅에서 십자가가 이렇게 많고 건물마다 있고 아까 옆에 교회 소망교회는 남자분인데 할아버지 비슷해요. 근데 목에다가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차갖고 종이를 써서 예수천국 불신지우 글씨를 써갖고 여기다 목에다 걸었더라고. 이렇게 걸고 주보를 자기 교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오고 가는 사람께 보게끔 하는데 이렇게 뭐 어디 강화문 어디서 막 청년들이 찬양하고 막 그런 노방 전도 찬양 막 이런 것도 방송에 나오고 그런 유튜브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없어요. 우리가 새벽 주일날 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 정말 조용히 드렸어요. 자는 시간이니까. 근데 중간쯤 예배를 드는데 문짝을 막 그 옆에 방에서 뚝 들었어. 문짝을 막 뚫어서 서둘러서 소리를 다 죽이고 이제 기도를 하고 바치고 나오니까 이제 각자 방으로 흩어지니까
신고를 했어. 신고를 해가지고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와서 우리는 다 흩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신고를 해갖고 사람이 왔는데 이런 정도로 아주 주님의 백성의 주님의 땅인데 그냥 마귀 가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우리도 우리가 지금 꽃을 피웠어요. 지금 우리가 뭐 몇백 년 된 거 아니에요. 몇백 년 되면 또 뭐 몇백 년 될 시간도 없지만 지금 우리 꽃을 피웠고 한국은 그래도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기대를 해요. 바라봐요. 너희는 끝까지 버텨줘라 하고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나가서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주일날인가 교회 간다, 수요일엔 교회 간다 이런 개념으로 오지 마시고 이 예배가 어느 날은 우리가 드릴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함과 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됐다 이런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터키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예배가 귀하고 너무나 교회가 귀하고 너무나 십자가가 귀해. 다 갖다가 십자가 떼고 그 저기 달아놨어. 걔네 그 사원의 표 있잖아. 그런 거 달아놨어. 십자가 다 떼고 그리고 그냥 성화도 그거다 막 그냥 저기 시멘트 갖다 발라버려가지고 다 그림 훼손시켜 놓고 바닥은 싹 뜯어내갖고 그 사원 저기 자기네들 엎드려서 절하는 그렇게 다 만들어 놔버렸어. 그토록 오래된 화려했던 그 찬란했던 그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예배 장소 그 당시에는 성당이었어요. 정교회. 그런데 그게 다 이슬람으로 바뀌었. 한 개도 이 십자가가 붙어있는 데 가서 다 떼어내고 그 걔네 이렇게 일자로 쭉 된 거 그거 다 갖다 발라놓고 그 금색깔 칠하고 다 정복당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데도 그렇게 뺏길 수가 있어요. 왜? 소금이 밭을 잃으면 빛이 다 꺼지면 주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다 그렇게 돼요. 북한도 그렇게 돼요. 신사참배해갖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북한도. 시험은 언제든지 와요. 시험 올 때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음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다. 그거 지키면 돼요. 우리 예배를 귀하게 여깁시다. 네. 자, 37절 8절 읽겠습니다. 37절 8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황제 숭배로 인해서 다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이들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라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거지들 있잖아요. 정처 없이 떠도는 거.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가서 본 데가 광야, 산, 동굴, 토굴. 토굴이 뭐냐면 땅굴이에요. 토자가 흙토자야. 그러니까 지금 이 토굴에 유리하였다는 것은 땅굴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박해가 계속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로마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다 비유로 한 거예요. 상징으로 한 거예요. 다른 걸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를 로마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이 성경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뭐 짐승 같고 표범 같고 뭐 곰 같고 막 이렇게 싹 바꾸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요한이 있을 당시만 해도 박해 속에 있었어요. 박해로 사도들이 다 죽었죠. 그 자기는 살아있지. 계시를 받았지. 기록할 때 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도 로마 박해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성경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 박해가. 왜냐하면 황제 숭배로 해서 박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렇게 광야로 가고 산과 동굴과 토굴 땅굴 속에서
유리가 뭐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떠도는 거. 유리 방황. 떠도는 거. 여기서 좀 살다가 안 맞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살다가 또 안 맞으면 다른 이 유리 방황이거든요. 이렇게 대림쿠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반듯하게 판 게 아니에요. 파서 조그만하게 길도 좁고 길도 정말로 좁아요. 키가 크거나 등치가 있으면 가기가 어려워요. 저도 허리를 많이 굽었어요. 그러니까 숨이 차지. 허리를 조금만 굽어야지 숨이 안 차는데 많이 굽으니까 헉헉헉 숨이 차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길을 좁게 팠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길게 오래 살 것이면 조금 더 파야지.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사람이 다닐 만큼 팠는데 그 길이 엄청 좁아. 그리고 공간도 여기다 조금 파고 여기도 조금 파고 길 가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8층까지 팠는데 우리한테는 4층까지 보여준 거예요. 일반인은 한 3층까지 보여주고 우리는 이제 목회자니까 4층까지 한층 더 내려간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4층까지 내려갔는데 옆구리를 안 가고 끝없이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느낌 왔는데 사진으로 찍으면 옆에도 이렇게 충분히 있었어요. 그 보면은 그 단면도를 보면은 상당히 길더라고요. 단면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거기서 4층, 8층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짐승도 키우고 환기구도 있고요, 우물도 있고 이렇게 왜냐면 땅 속에 우물이 있으니까 끓여서 쓰고 그리고 햇빛도 들어 햇빛이 들어오죠. 환기구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화산 폭발로 돼가지고 된 그 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강한 걸로 파면 파지고 다시 파고 남은 거는 다시 공기와 합쳐져서 다시 강해져 굳어버린대요. 시멘트가 물하고 섞이면 부드러져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마르잖아요. 근데 가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단단해진 것처럼 그 화석 용암 불출은 그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파고 그리고 또 파고 나면 다시 공기하고 이 돌이 응해암이라고 하던데 응해암 이것이 다시 강해져서 또 튼튼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대림구에서 뭐를 생각했냐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길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황제 숭배 때문에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다 광야로 숨고 산으로 숨고 동굴로 숨고 동굴도 있죠. 그리고 땅굴로 숨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갑바도기아는 그런 지형이 그런 지형이에요. 근데 그 지형에 그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그 가이드가 강조한 게 이런 것이 이게 제일 큰 것이지만 이런 종류가 3,000개 300개도 아니고 3,000개나 있다 보는데 믿을 수가 없다. 300개도 아니고 3,000개. 근데 거기 대림교회 일반 그 유튜브를 보면은 뭐 한 200개 이런 게 200개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3,000개는 아니고 300개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200개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5,000명이 산다, 2만 명이 산다, 5만 명이 산다 막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낮에는 밭에 나와서 살짝살짝 일하고 저녁에 쏙 들어가고 그러니까 낮에는 지역 주민처럼 이렇게 일하다가 저녁에는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도 살기도 하고 여러 종류로 이렇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왜 이게 나는 이 생각을 왜 대림구가 왜 이제사 이게 드러났는가. 자꾸 닭이 없어져서 닭을 찾으러 가다 보니까 이 길을 앓은 거예요. 닭이 자꾸 없어져서 가서 보니까 이 길을 꼬마가 닭을 찾다가 이 길을 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그때서 드러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인제서 드러났느냐 이러는 거죠. 그전에는
저 갔을 때만 해도 카타콤밖에 없었어요. 데링쿠유라는 단어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데링쿠유가 카타콤보다 더 앞서고 3,000개, 300개, 200개 이런 용어 들었어요. 그냥 가서 누가 소문 듣고 가서 들어오면 또 땅 파서 살게 해주고 땅 파서 살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갑바도기아는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런 재료들의 흙이 많아요. 바람에 막 씻겨가서 막 스모프 집처럼 막 그렇게 버섯 모양의 집처럼 막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이 이렇게 파기도 쉬워요. 이렇게 파기도 쉽고 그 또 살다가 이사 가기도 하고 지금도 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는 거기서 나와라 그런데도 거기가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거는 땅굴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나는 이게 왜 전혀 상관이 없을까? 마지막 시대에는 땅굴 아니면 없어요. 왜냐하면은 드론이 떠다니잖아요. 드론이 또 그 사람들이 로봇가 벌써 그 송명희 시인의 표에서 로봇가 다닌 거 나왔잖아요. 로봇가 다 다니고 드론이 다니고 드론이 다 스캔을 해버려 사람들을 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받았으면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이 바로 떠 그래서 그 사람 잡아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지상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땅속 깊이. 근데 우리나라는 땅굴이 있다는 좀 있다고 봐요. 북한 사람들이 땅굴을 많이 팠다고 보고 그 땅굴이 있다고 보고 근데 땅굴을 공개하지를 않았지 현재는. 그러나 그 땅굴이 이제 북한 사람들이 있다고 강원도에서 어디서 산 사람들이 맨날 거기선 뭐 라면 냄새도 나고 담배 냄새도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공개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큰 사건이 나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반드시 쓰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계시록 12장 13절을 좀 볼게요. 13절 14절을 볼게요. 계시록 12장 자 같이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이렇게 이제 12장부터 박해가 이제 크게 사건으로는 여러분이 크게 이제 외워둘 것은 7장에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복음화예요. 그 다음 8장에 자연재해가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그 9장에는 3차 대전이 나옵니다. 3차 대전. 그리고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요. 근데 11장에는 몇 사건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제3성전 이 얘기가 나와요. 제3성전이 이스라엘에 지금 빼앗겼던 제3성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 삼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11장에 계시록 11장에 제3성전 세워진다는 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두 증인이 나타나서 계속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선포하죠. 이게 계시록 11장에 일어나요. 요때에 다 피해야 돼요. 요때에. 왜냐하면 3년 반 딱 되면은 두 증인이 죽어요. 죽고 사흘 반 만에 부활해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장에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42달은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서 3년 반하고 13장에서 3년 반하고 환경이 틀려요. 그래서 12장에서는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고 독수리 두 날개, 큰 독수리 두 날개 이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인도함 받아서 가는 거예요. 다 자기가 준비한 곳을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5절에는 짐승이 이제 42달 동안 권세를 받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또 그리고 16, 7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해서 이제 13장 12장까지 기다리면은 이제 늦어요. 11장 때 피해서 12장을 그 피한 상태에서 맞이해야 돼요. 12장 때 잡혀버려요. 잡혀버리기 때문에 빨리 피해야 돼요. 11장 두중에 살았을 때 피해야 되고, 그리고 11장 피했을 때에 거기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 말씀을 양육받으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성경 배우며 그거예요. 다 그거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네들은 뭐 몇백 년씩 그 대림쿠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그냥 7년이에요. 12장 3년 반, 13장 3년 반 그거밖에 없어요. 14장이 재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장에는 이제 표를 없으면 음식 못 사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하고 똑같은 게 지금 다시 생겨났어요. 로마 시대 때 황제 숭배를 해서 기독교인이 흩어진 것처럼 또 이제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또 이제 죽이니까 다 잡아 죽인다고 하잖아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야 돼요. 다 도망가야 되니까 언제 도망가냐? 11장 때 도망가서 12장을 숨고 3년 반, 그리고 13장 또 3년 반 이렇게 숨어 있으면 14장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이렇게 7년 동안 우리는 이제 가서 농사 짓고 그러지 못해요. 어디로 들어가서 그냥 대림교 같이 그런 장소 어디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신앙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거기서 양육하고 이런 거밖에 안 해요. 그렇게 하다가 3년 반 음식도 다 준비해 가야 되고, 그리고 장소가 들을통이 나게 되면은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다 이제 누가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대림쿠유에서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이렇게 황제 숭배 때문에 피해서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또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노세 때와 같은데, 그들이 홍수가 나서 자기를 멸하기에는 그 전날까지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지금 똑같이 일상을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심판이 오는 그 전날까지도 그 일을 했대. 이게 전혀 사람들이 볼 때에 뭐가 다르다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만 표적을 보고 움직이는 거지, 그들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상을 하는 거예요. 일상을 하다가 그냥 홍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림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도 그때쯤 되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쯤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잘 그동안 나도 세우고 내 가족도 세우고, 왜냐하면 나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도 세우고 가족도 세워야 되니까 먼저 내가 세워져야 되죠. 그리고 가족도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를 많이 해놔야 돼요. 기도는 역사를 하시니까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주님께서 또 작업을 하시니까, 그래서 나 세우고 기도하고 가족들도 잘 섬기다가 복음 전하고 해서 11장 되면은 그때는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보는 거지 뭐 지금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시대를 보는 거예요. 늘 기도를 심으면
영적으로 안 보여요. 말씀을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등불, 말씀이 등불이잖아요. 빛이잖아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어두워서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말씀에 말씀을 살고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서 이렇게 나 자신이 잠자지 않고 있으면 그는 인도함을 성령님께 받아요. 잠자면은 잠자는 자는 도둑이 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때를 놓고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